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10월 26일입니다. 제 이름은 김운혁이고요. 제가 다니엘서 12장 예언 도표를 여기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도 4월 28일 밤에 다니엘서 12장의 예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인 여사께서 마지막 날 사건들 17페이지에 권면하기를 다니엘 12장을 읽고 연구하라. 그것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경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므로 하나님께서 과연 앞으로 다가오는 재림의 사건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 것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기원전 457년부터 에스라 7장 9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때가 BC 457년 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가운데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출발한 날이 기원전 457년 닛산월 1일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봄부터 2300년을 계산하게 되면은 1844년 3월 21일이 나옵니다. 윌리엄 밀러가 맨 처음에 재림운동을 할 때에 1844년 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계산을 하여서 재림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재림의 시기로 잡았던 것이 성경적이고 두 번째 1844년 10월 22일로 그 날짜를 옮긴 것은 성경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BC 457년 가을로 기산점을 옮겼는데요. 에스라 7장을 보시면 가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300년의 예언은 1844년 봄, 닛산월 1일에 끝마쳐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이 230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00 주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2300날, 영어로 하면 day, 2301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2300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1335일이나 또 1290일이나 또 1260일이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day, 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 주야는 날이 아니고 저녁과 아침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제가 이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861년 재림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미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 서약서에 사인을 하는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844년 3월 21일부터 1861년도까지는 7번의 윤년이 들어있습니다. 이 윤년은 유대력에 기초한 윤년입니다. 유대력은
19년마다 7번씩 윤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년을 계산해 보시면 1844년부터 1861년까지 7번의 윤년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69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7과 62를 나누어서 말씀하셨을까요? 1861년도에 재림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재림교회를 불러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의 윤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바로 1861년도에 재림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언약식을 함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61년부터 2030년 4월 3일까지 이 날은 유대력의 연말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2아달월 마지막 날입니다. 요때까지 총 62번의 윤년이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완전히 다시 새로 서는 데까지 62회의 윤년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 수천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걸리는 시간이 62번의 윤년이 지나가는 동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조사 심판을 마치시고 모든 사람의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한 운명을 결정하신 후에 다시 일어나시는 것, 그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윤년과 62번의 윤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844년 3월 21일부터 총 69회의 윤년이 2030년 4월 3일 유대력 마지막 날까지 유대력 연말까지 69번의 윤년이 지나갑니다. 69년의 끝에 예수께서 미가엘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1844년 3월 21일부터 2030년 3월 4일까지 2300번의 달이 뜹니다. 그리고 요 2030년 4월 3일 유대력 연말 마지막까지는 2301번의 달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보실 때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1290일과 1335일이 있습니다.
이 1335일과 1290일 사이에는 45일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45일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아비벌 15일로서 유대력 새해 첫 번째 달인 아비벌 15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곧 2030년 4월 3일 요 날이 유대력의 연말 마지막 날입니다. 그 달부터 한 달을 뒤로 갔을 때 30일이 되고 새해에는 15일이 있으므로 총 45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2030년 3월 4일 날 은혜의 시기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26년도부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2026년도 8월 23일 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때부터 1260일이 있는데 요 8월 23일부터 한 달 뒤부터 1260일간의 42달 동안에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절에 보시면 요 1290일의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시기로 그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 대한 그 은혜의 시기, 인치는 시기는 이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잘 말을 못하는데요. 이 2301번의 달도 이 예언의 전체의 구조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력을 여러분께서 살펴보기 원하시면 timeanddate.com에 가시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달력을 선택하시면 거기에서 유대력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kwhyuk@gmail.com kwhyuk@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6월절 수요일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부터 3일 동안 새 예루살렘을 재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실제적인 건물도 맞지만 계시록에 보시면 그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14만 4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000년 동안, 다시 말해서 3일 동안 새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세 번째 다시 오실 때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재림은 천년기 이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이 될 때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에 이틀 후에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뜻을 깨닫지 못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후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2030년도 4월 달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이사야 46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알려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이 지구의 종말이 7,000년이 걸릴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의 죄악된 역사는 6,000년 만에 맞춰지고 7,000년 끝에 세 번째 다시 오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의 노예가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430년간의 애굽 생활이 마쳐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말세를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께서 아직 확신이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제가 찍는 이 비디오가 20분이 최대 녹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중이십니다. 인자가 땅속에서 3일 밤낮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왕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30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재림 운동을 해야 합니다. 초기 문집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펴보심으로 확고한 믿음 속에 들어가시고 재림 운동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애를 바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